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4장 15절에서 20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과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이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적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서 강의 10번째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때는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외부의 원수들은 산발랏이라든지 도비아라든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든지 외부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뜻을 쫓아서 한 것을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무 방해가 심했고 또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먹을 것도 없지요. 능욕을 당하고 너무 살기도 뻑뻑한데 성벽을 지어야 한다고는 숙제 앞에 두려움도 있었고 또한 피로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고 그 사역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은 항상 사탄의 방해가 동반됨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은 원수들이 성벽 재건을 공격하려는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업이 사라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은 사탄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은 불신자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 불신자가 없기 때문에 천국은 하나님과 천군 천사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완전한 곳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국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단과 마귀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교회를 흔들어 버리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약하여 세상으로 끌어내고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을 통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로막는 것을 항상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지요?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주변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담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알았어요. 사단 마귀가 수많은 잔꾀를 부리고 수많은 모사를 부리고 수많은 악한 계기를 갖고서 있다 할지라도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패하신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느헤미야는 적들이 존재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목회하는 목사도 그냥 웃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단 마귀가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는지 늘 눈을 부릅쓰고 항상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사단 마귀 지뢰밭, 사단 마귀가 파는 함정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면 반드시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분주함 찾아오고 말씀을 좀 읽고 가까이 하려고 하면 별 유혹이 있다 찾아옵니다. 좀 신앙생활 좀 바르게 해보려면 생각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불러내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서 이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의 길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그래요. 여러분 믿음생활 개판 5분 전한 사람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도 그것이 어려운 건 모르는 거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환난도 있고 연단도 있고 소망에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지키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꿈과 소망을 갖고 달려가게 하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삶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죽은 자는 그 어려운 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지 않으면 산발라스라든지 도비아라든지 게센 사람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바사 제국의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 바로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짓고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온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흥황하게 되겠구나. 온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저들의 계획을 흔들어버리자. 저들의 일을 못하게 하자 하는 거예요. 오지 않으면 그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왔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사단 마귀는 우리 의지를 꺾으려고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공격하는 것이죠. 그 공격이 환난이고 그 공격이 어려움인 것입니다. 이때 어렵다고 포기하면 영영 못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딱 그 공식을 아는 사람은 너는 와라 나는 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람은 일하면서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백성의 절반은 일을 했고 백성의 절반은 무기를 들고 경계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백성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겨우 칼을 잡고 겨우 망치를 잡고 겨우 흙을 이렇게 들어서 나를 수 있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간식도 없고 점심도 그저 그렇고 먹을 것도 없는 그 시기에 건축하는 자들도 한 손으로 일하고 한 손으로 칼을 잡고 병기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생각하세요.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삽을 들고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방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그 대적들을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 16절 보십시다. 그때로부터 바로 그들의 괴계를 하나님이 이겨주시고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느헤미야를 보좌하는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온 유다 온 족속뒤에 있었으며 17절 18절 보십시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따 보시면 나팔을 불면은 나팔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나팔 불어라 하면은 제가 한 손으로 일하다가 일을 중단하고 한 손에 칼 들고 나팔을 부는 쪽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서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와 하나님의 일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을 즉시 싸워 이겼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된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는 건축이 뭐니까 나무를 깎고 여러분 석수공들 돌을 쪼아대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찼다고 했어요. 그리고 칼을 차고 망치로 여러분 대패로 톱으로 나무를 켰다는 것이죠. 흙을 나르는 사람들은 뭐 군대 말로 단가라고 하죠. 군대 가게 되면 흙을 네 사람이 들어서 어떤 곳에 갔다 또 흙을 나르고 산에서 흙을 파서 도로에 또 흙을 해서 어떤 군사 도로를 항상 사용 가능하게 하지 않습니까? 흙을 나르는 사람도 칼 차라. 건축하는 사람도 칼을 차라. 이게 얼마나 부잡스럽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모습은 성도들의 삶을 잘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학교도 가야 되고 일터도 가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남은 사람이나 새벽기도 하죠. 목사님 시간이 남은 사람이나 성경 읽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남은 사람은 칼을 차고 삽을 들고 시간이 남은 사람은 병기 들고 여러분 나무를 자르고 대패질했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칼도 차고 일도 하고 병기도 들고 여러분 석수공이 망치로 돌도 쪼아댔던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인의 역할을,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역할을 성실히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 사업도 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비록 우리가 보이는 칼과 보이는 정과 보이는 무기를 들지 않은 것뿐이지 근데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무기는 말씀과 기도가 무기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면서 말씀으로 묵상하고 또 무시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면서 말씀 읽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삶이 전쟁터예요. 이 세상이 보이는 전쟁터예요. 경제전쟁, 무역전쟁, 취업전쟁, 입시전쟁, 교통전쟁 어디서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늘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확 열어줬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것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상종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영적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일하고 현장에서 공부하고 또 영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부서에서 기한을 작성하고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잘 기한이 작성되지 않고 보고서가 잘 준비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그때마다 주여 지혜 주셔서 좋은 기한을 작성하여서 이 회사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가 잘 완성되길 원합니다. 내게 이 직임을 맡겨 주셨으니 주여 솔로몬이 준 지혜를 주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으므로 주여 지혜 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했는데 반짝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각나요. 잘 그것을 기한을 만들어서 올렸더니
사장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너무 이게 좋은 계획이다. 야, 참 어떻게 이것을 이런 생각도 했니? 반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짝 좋은 지혜를 주시. 이것이 바로 성벽을 지을 때 칼을 들고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이 공부는 공부들하고 신앙은 신앙으로 이분화 나누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전쟁터고 전쟁터가 삶의 장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늘 백성들은 기도와 말씀이 영적인 무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단히 매야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또 일터, 직장, 사업, 학교에서는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멋지게 매일매일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런 공동체가 함께해야 세워져 간다는 교훈인 것입니다. 19절 보십시다.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너무너무 길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이 너무너무 길고 그 범위가 너무 넓은데 군사가 많지 않아요. 일꾼도 많지 않아요. 일하면서 지금 병기 들고 있어요. 그런데 대적들은 백성들이 약한 쪽으로 공격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초병들이 늘 서 있어서 대적들이 오나 안 오나. 그래서 밤에도 보초를 섰어요. 낮에도 보초를 섰어요. 그 나팔을 불면은 그 즉시 지금 괭이와 망치와 삽을 다 내려놓고 나팔 부는 쪽으로 온 그나마 있는 백성들이 모여서 지도자 느헤미야의 명령대로 즉시 싸우고 이기면은 다시 흩어져서 또 자기 구역과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지어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을 지어내는 은혜를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20절 보십시다.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주님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이시죠. 코로나가 왔었을 때 희한한 비성경적인 모이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체계가 혼란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할 때 성령이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줄 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은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 손으로는 병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있음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 손으로 하나님 맡겨준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또 한 손으로 기도와 말씀의 무기를 통하여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간순간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사히 천국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다른 박질을 주의 성령의 도심으로 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공부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요, 공부하는 그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내일 있을 그 사업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과 신앙 일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단단하게 세워주시고 영적인 전진기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